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강의 이제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맨 처음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차례대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구주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또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올려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고백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 끝나고 이제 사도신경의 순서로는 8번째,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순서대로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로 이제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앞에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 대한 내용은 굉장히 분량이 많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성령님께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요약이 됩니다. 딱 두 단어로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두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신앙 고백을 제정할 당시에는 성령님께 대한 어떤 이해의 어려움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잘 정리하며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에서 바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에서 바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이단이나 또 잘못된 가르침을 할 때에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536년경에 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방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 문항에 보면 성령님께 관한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이렇게 정리해 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간단한 이 대답이 사실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그 삼위격 중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각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굳이 세 위격으로 나누냐 하면 사역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씩 다르기에 세 위격으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굳이 인간의 말로 참 설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굳이 사람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어설픈 해석으로 삼위일체를 풀려고 한다거나 설명한다고 하거나 혹은 뭐 성부, 성자, 성령을 계급으로 설명한다거나 지위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큰 해석의 잘못을 하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까지 있죠. 이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스스로를 자칭 예수라고, 자칭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감옥에 갔다 왔거나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칭 예수님이고 자칭 성령님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설명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을,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죠. 뭐라고 성령님을 불러주셨습니까? 보혜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함께, 보냄받아 함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일까요? 보냄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럼 뭘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뭘 하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어떤 보혜사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풀어서 생각해 보면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두 보혜사가 있는데 첫 번째 보혜사가 있고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으니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들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셨던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혜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자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17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특별히 17절을 시작하면서 이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어려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가 똑똑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굳이 구분을 한다면 사역이 각각 나누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뭘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분이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것도 창세전부터 다 하셨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구원을 자기 몸으로 실행하신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실행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들을 실행하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 위에 이루어지도록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계획, 실행, 적용. 성령님 뭘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 위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봤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냥 교회 위에, 목회자 위에만 임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적용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어떤 영험한 신령한 사람이 성령 받으라 하면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람이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을 꿰뚫어 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날마다 민감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가 사실은 아주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 그쪽으로 흐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님께 대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요, 성령님의 주특기는 연결하는 걸 하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연결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온 이 죄의 어떤 영향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끊어놓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내와 남편이 원래 한 몸, 한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 하와 사이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속에서 자꾸만 관계를 단절시키고 끊어놓고 갈라지고 분열되게 만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된, 끊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진짜 본드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호흡을 내쉬시면서 예수님의 호흡,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지체들을,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사랑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등이 이렇게 아무리 많이 달려 있어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가 아무리 잘 연결이 되어 있어도 수도물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고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연결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사역이 두 번째 이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연결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요,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라고요?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뭔지 압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참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참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작용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구원의 어떤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인생,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바르게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내어드릴 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게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성까지 그 모든 과정을 관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성질과 내 어떤 계획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께 나를 굴복하고 순종하여 나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장갑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할 때 장갑을 껴야 되잖아요.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주방에 일을 할 때도, 뭐 밖에서 노동을 할 때도 장갑을 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장갑이지만 그 속에 장갑 안에 들어가는 손이 누구의 손이냐에 따라서 장갑은 다양한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장갑은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장갑 안에 살인범의 손이 들어가면 그 장갑은 어떤 도구가 됩니까? 살인의 도구가 됩니다.
흉악한 강도의 손이 그 장갑의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장갑은 강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갑 안에 별로 힘도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이 들어가면 그 장갑은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요리하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장갑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을까요? 어떤 손이 들어와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대 속에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이 땅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잠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